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하나도 안 반가워요? 내 혼자 반가운 걸로 하고. 지금 또 캄보디아에 가 계시는데 또 몽골 단기 선거도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선교 사역에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 모습, 또 열심히 그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 현지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함께 또 단기 선교팀에 참여해 보시면은 훨씬 더 선교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기도 제목도 달라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가시는 분은 가시고 못 가시는 분은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게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믿어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섬김의 길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코이노니아 앤 디아코니아 철치죠. 그래서 디아코니아, 이 섬김의 길. 사람들이 잘 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길은 확실한 성공의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가기만 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길이 섬김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본성을 거슬려서 섬김의 길로 가는 자가 결국은 성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면 반드시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귀중한 삶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누가요? 르호보암. 백성들이 살기 힘들다고 들고 일어났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등극한 르호보암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세금도 좀 낮추어 주시고요. 그리고 정치를 좀 잘해가지고 우리가 좀 먹고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호소였습니다.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이 일에 여로보암이 앞장섰습니다. 누가? 여로보암. 르호보암 왕 앞에 나아갔던 백성들의 앞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에 정치적 이유로 애굽까지 망명 가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몸을 피신해 있었다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서 르호보암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된 일들과 우리에게 메워놓은 이런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대답해 주겠다. 돌아가라. 그래서 일단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르호보암은 고민에 빠졌겠죠. 이 난국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좋을까?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거절해버리면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걸 들었을 때 속으로 요놈들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왕 앞에서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나 되는 건가? 얼마나 괘씸하기도 했겠습니까? 결국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때에 왕을 모셨던 나이가 많은 신하들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좋을까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까요? 그때 연로한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자문해 준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자문해 줬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말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아주 지혜로운 그런 충언이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한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찾아온 그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사람들이, 신하라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을 자세히 보면은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섬기는 자가 되어, 섬기는 자라고 번역해 놓은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에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 되어 이런 말입니다. 7절 그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같은 단어인데 종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예, 그들이, 그 백성들이 왕의,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할 때 에베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7절은 이런 뜻입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의 에베드가 되어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에베드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먼저 왕이 종이 되면 백성들도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왕이 기분 나빠할 말이기도 하겠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지혜롭고 정말 멋진 그런 충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번트 킹이 되라는 이야기죠. 왕이지만 섬기는 종의 자세로 일하는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말을 고깝게 들었던 겁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한 거겠죠. 왜 그렇게 제대로 안 들렸겠습니까? 왜 고깝게 들렸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왕인데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왕인데 여러분, 내가 낸데 하면은요 어디 가도 대접 못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낸데 하면 어디 가도 대접 못 받아요. 대접 받고 싶으면 내가 낸데 하는 걸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은 연로한 신하들의 충언을 결국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또래 어린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내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어린 신하들이 뭐라고 조언했습니까? 10절과 1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함께 자라난,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함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백성들에게 큰 소리 치라는 겁니다. 더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겁을 주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어느 길을 선택했습니까? 연로한 신하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신하들의 자문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그 백성들이 반발했습니다. 유다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지파는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그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버렸는데 르호보암에게는 자기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길이 곧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길이 성공의 길이라는 교훈입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대접해야 대접받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업 현장도 같습니다. 직장생활의 현장에도 같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은 동일합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면 결국 섬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섬김의 길이 성공의 길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르호보암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섬김의 길을 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시편 2편이 메시아를 예언한 대표적인 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시는 왕이 있는데 세상이 그를 반역할 것이다, 세상이 그를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반역과 대적을 보시고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은 정말 가소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왕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십니다. 이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예언의 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장차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오셔서 주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림 언어들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계시록 5장에서 보여주는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상하게도 5장 여기 같은 본문 안에 예수님이 두 가지 이미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써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먼저 요한은 5절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가 아니고 사자입니다. 라이언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작에 6절에 가서 그 인을 떼러 오신 분을 보니까 누굽니까? 한 어린 양이 나타났어요. 한 어린 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는 말은 유대지파 다윗 가문에서 날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6절에서 또 다른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인을 떼러 나타나신 거죠. 자, 사자와 어린 양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그에 비해서 양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하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림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사자이면서 또한 뭐라고요? 양이시다. 이 상징적 표현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또한 죽기까지 섬기신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보이신 섬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번트 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을 가진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왕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자기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진리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서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섬기되 내가 죽기까지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일생을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사셨습니다. 섬기시는 왕으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살지라도 너희들은 바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먼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으뜸인 자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대접받는 길이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한 번 더 확실하게 합시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이런 자세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셔서 섬기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만유의 주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밑에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스스로 종이 되셔서 섬김의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높여주셨는지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바로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런 자세로 생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섬김의 길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귀중한 삶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왕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김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왕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나라의 대부분을 잃고 많은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서번트 킹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기시는 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한없이 연약해 보였습니다.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신 자는 진짜 나 깨달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큰 소리를 하면 믿을 수 있나? 예, 깨달으셨죠?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에요.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는 길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강해지는 길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을 할 때 먼저 섬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세상 집권자들은 호령하고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나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거꾸로 살고 망하는 길로 가지만 너희들은 바로 살아서 흥하는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섬김의 길로 나아갈 때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실제로 큰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위 분들을 잘 섬김으로, 그래서 결국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김의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섬김의 길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길을 갈 때 주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실현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작정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날마다 저들과 함께 하시고 섬김의 길을 성공적으로 잘 걸어가므로 모든 인생들이 복된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